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금요 예배 나와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본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집들을 보면은 모두가 다 그릇들이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식구가 좀 많은 집들은 좀 더 많은 그릇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그러한 모든 그릇들에는 사용되는 그 용도가 분명하게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은 그릇도 있고 큰 그릇도 있고 또 넓은 그릇도 있고 긴 그릇도 있는 이 모양, 이 모든 종류가 다양하고 각각 용도에 따라 다 다릅니다. 우리가 또한 평소에는 잘 사용하지 않았던 그 그릇들도 손님이 왔을 때는 귀하게 내놓는, 그 귀하게 사용하는 그릇도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본차이나 하면은 굉장하게 좋은 그릇이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많이 있어가지고 예전만큼은 덜하지만 지금도 인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차이나라고 해서 중국에서 만든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국 건 아니고 영국에서 이렇게 발명된 도자기의 그 재질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동물의 뼈를 갈아서 만든 그런 그릇이죠. 잘 깨지지도 않고 굉장히 튼튼한 그런 그릇입니다. 좋은 그릇에 이렇게 속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좋은 것 또한 좋은 그릇은 손님이 왔을 때 그 손님용으로 이렇게 내놓기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그릇들은 음식물 이런 쓰레기나 담아두는 그런 그릇들도 있고 유한동물에 밥을 주는 그런 그릇들도 있습니다. 찌그러지거나 깨져도 그냥 아무거나 그냥 사용할 만한 그런 그릇들도 분명하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손님들 상에 놓는 그릇들은 이렇게 깨지지 않게 잘 놔두고 또한 잘 보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문지에 써놓기도 하고 또한 이게 기스가 깨지지 않도록 잘 이렇게 보관을 하죠. 근데 막 쓰는 그릇들은 어떻습니까? 뭐 깨지면 또 사지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대충 놔두기도 하고 그냥 아무데나 놔두기도 하고 굴러다니기도 하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껏 이렇게 다룬다는 것이죠. 귀한 그릇은 그만큼 가치가 있고 이렇게 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릇을 비유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신앙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귀하게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단어는 그 뜻은 귀한 것을 얘기하고 또 명예로운 상태를 얘기하며 가치 있는 것을 얘기할 때 귀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천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불명예 또는 처남, 치욕 이런 것들을 안 좋은 것에서 하는 그런 얘기들을 천하게 이렇게 라는 그런 단어를 얘기를 합니다. 방금 읽은 그 말씀에서 20절의 말씀에서 금그릇과 이렇게 은그릇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말씀에 나왔듯이 이 금그릇과 이 은그릇은 귀하게 쓰이는 그런 그릇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나무 그릇과 이 질그릇은 천하게 쓰이는 그 그릇을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부분에 큰 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큰 집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교회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각 성도들의 신앙의 상태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큰 집 곧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에 그런 모든 여러 가지 신앙 상태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과연 나의 신앙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어떠한 나는 그릇인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또한 그것을 우리가 알아보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그릇 또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금그릇, 은그릇의 그런 신앙입니다. 이것은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신앙 또한 쓰임받는 자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금으로 만들어진 그릇이기 때문에 굉장하게 값어치가 있고 귀하게 쓰임을 받고 또 귀하게 여겨집니다. 여러분들, 금그릇은 옛날에 이 궁궐 같은 곳에서도 그냥 잘 사용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어떠한 예식이 있거나 의식과 그 행사들이 있을 때만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고 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한 것인데요, 지금 시대도 금의 가치는 상당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금 한 돈 여러분들 3.75g입니다. 이 손톱만큼의 그런 금 한 돈의 가격이 요즘 시세로 거의 50만 원에 이르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상당하게 비싼 그런 가격이죠. 지금 금은 여러분들 어느 때나 항상 귀하고 가치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왜 특히나 여러분들 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귀하고 가치가 있고 또한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보면은, 먼저는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에 흔하지 않는 그런 원소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많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구에는 많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희소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에는 이렇게 채굴 가능한 금의 양도 이렇게 한정적으로 지금 되어져 있고, 요즘에 새로운 그런 금광이 발견되는 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금이 흔했다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그 금이 귀하게 여겨지고 가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금이라는 것은 흔하지가 않고 또한 많이 없기 때문에 그만하게 가치가 있고 귀하게 여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이 금의 화학적인 특징 때문에 그런 것인데, 쉽게 말해서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부식되거나 산화가 되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또한 변하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영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보관할 수가 있는 것이 금입니다. 가끔씩 여러분들 옛날에 있었던 그런 옛날의 왕궁과 옛날에 있었던 그 금관이나 귀고리 같은 것들이 발견되고, 또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예전에 그 형태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겉에 뭐가 묻었을 때에도 조금만 닦아도 그 금의 빛이 빛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과 더불어 더 많은 그 금의 특징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금은 지금까지도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귀한 금으로 그릇을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거쳐야 되냐면은, 금에도 여러분들 불순물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금을 뜨겁게 이렇게 녹여서, 뜨겁게 이렇게 가열을 시켜서 그런 불로 녹여서 불순물을 모두 이렇게 제거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순수한 금을 이렇게 재련할 수가 있고, 또한 그것으로 금그릇을 만들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여러분들, 이 금그릇의 신앙은 이처럼 연단되어져서 불필요한 불순물들이 빠진 그 모습이, 그것이 바로 금그릇의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신앙인은 여러분들 연단을 통해서 무엇이 제거되어졌는데, 자기에게 있는 그런 죄된 모든 것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 그런 모든 것들이 신앙인들은 이 연단을 통해서 제거되어집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거해야 될 것은 바로 자신에게 있는 그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또한 이생의 이 자랑들, 이 모든 것들은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들 자신에서부터 제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연단을 통해서 그것이 제거가 되어진다는 것인데,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불순물, 죄된 것들이 제거된 사람이 바로 금그릇의 신앙인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자신에게 제어하기 위한 그 연단의 시간들이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것이 결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그 계획으로 함께 하시는데,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과 이 핍박과 고통의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했던 수많은 그런 시간 등을 통해서 이 금그릇의 그 신앙인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 욥도 그랬습니다. 욥이 여러분들 고통당하고 모든 자녀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그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런 종기가 나며 악성 종기가 나는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음성을 굉장하게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한마디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 그런 고통스러운 나날들, 그 고난의 시간들을 그가 견디고 그 연단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외면한 것 같은 그것을 느낄 그때에 그가 고백하기를, 욥기서 2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여러분들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자신 스스로가 연단되었습니다. 마치 금을 이렇게 불순물을 제거하려고 뜨겁게 가열하는 그 불의 그런 금의 모습과 같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연단 속에서 금그릇의 신앙으로 더 정결하게 만들어지고 또한 연단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금그릇의 신앙이요,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금이 아무리 쪼그라들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쭈그러들고 밟히더라도, 심지어는 그 금그릇이 시궁창에 빠져 있더라도, 흙탕물에 있더라도 그 금그릇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시궁창에 여러분들 금반지가 빠져 있으면은 그 누가 줍지 않겠습니까? 더러워서 날 안 줘. 그럴 사람 여러분 있겠습니까? 금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아무리 시궁창에 빠지고 흙탕물에 빠져 있어도, 죄송합니다, 심지어는 똥물에 빠져 있어도 그것을 건져내서 씻어서 쓰지 않겠습니까? 금그릇은 어디에 있어도, 금은 어디에 있어도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불순물이 제거된 그런 금그릇의 신앙이 되어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시며 쓰임받기에 합당하게 준비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귀한 그 금그릇은 곧 깨끗한 심령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거룩한 심령이기도 합니다. 변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항상 기도하면서 우리는 나의 그 죄를 회개를 해야 되며 그 죄의 불순물이 제거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에 충만하여서 거룩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또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이러한 금그릇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런 신앙이 되기를 항상 바라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변하지 않는 그런 신앙, 마치 바울과 욥처럼 고난 중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저도 간절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렇다면 또 은그릇의 신앙이 있습니다. 이 그릇도 귀하게 쓰이는 그릇인데, 은그릇의 그 신앙은 자신의 믿음의 변화를 잘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은혜의 특징 여러분들 잘 알고 있잖아요. 은혜의 특징은 변하는 것을 뚜렷하게 보이게 하는 것이 은혜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임금님들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 또 그런 수라상에 보면은 기미상궁들이 항상 있습니다. 이 기미상궁들이 먼저 은수저로 음식을 이렇게 떠보고 자기도 맛을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뜨고 먹었던 그 은수저의 색깔이 변하지 않으면은 독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임금이 먹도록 먼저 확인하는 사람이 바로 기미상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독이 들어간 음식에는 음수저를 대면은 은수저의 색이 변하게 되는 것이 특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 은그릇의 신앙은 자신의 그 믿음이 변하는 것을 분별하고 아는 신앙이 바로 은그릇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믿음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아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욱더 기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것도 참 여러분들 은혜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어떻게 보면 좀먹고 있고 알지 못하고 세상에 빠지고 육신의 정욕에 빠져 산다면은 그 믿음이 사라지는 것도 알지 못한 채 그 믿음이 다 다른 것에 갈켜 먹여서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변화가 되고 변질이 되고 있는 것, 나의 신앙이 변질이 되고 있는 이것도 아는 것이 바로 이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솔로몬,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나라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통치함 속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어느 나라도 여러분들 넘보지 못하고 또한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나라였죠. 솔로몬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그 삶과 자기 신의 나라가 잘 되어지고 부강하고 또한 잘 되어지고 영화를 누리는 나라고 할지라도 솔로몬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바로 점검하고 지켜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잘 되고 있을 때 더욱 자신의 그 신앙을 더 확실하게 냉철하게 점검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질 때 오히려 무너지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그러한 일들, 솔로몬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그 이방 여자들과의 그 결혼,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솔로몬이 그런 이방인들과 결혼했죠. 결혼하면서 이방 여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오냐면은 자기들이 섬겼던 그런 신들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과 함께 그 신들에게 절하고 섬기고 또한 제사를 드리는 것을 그 여자들이 평생 동안 이것을 권유하고 함께 했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솔로몬도 나이가 들 때 그 여인들이 가지고 왔던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말년에는 그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그 신앙이 또한 그의 믿음이 변질되어질 때 그가 알아차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2번이나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야, 이방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것을 2번이나 말씀하시고 경고를 했는데도 그 솔로몬이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의 신앙이 변질되어 갔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파선을 맞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가 자신의 신앙의 변질을 알았더라면 회개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변질을 아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나의 신앙에 변질되어 있고 나의 믿음이 정말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은그릇의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그릇의 신앙도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을 좀 더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좀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자
원하고 사모하는 자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도 자신의 심령이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기 위해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했던 그 다윗도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야의 아내 그 밧세바를 범하였을 때도 그의 신앙의 변질을 그는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10계명의 2계명이나 어기고 범죄할 그때에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의 변질을 알지 못하고 알아채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밝히 들었을 때 그는 비로소 자신의 죄를 알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신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그의 죄의 더러움 속에서 자신의 죄를 씻어주셔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고백하고 있고 또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의 응답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깨끗하게 그 용서를 해주셔서 그의 심령을 깨끗하게 해주셨죠. 우리도 여러분들 자신의 그 죄를 고백하며 회개할 때 예수님의 그 보혈로서 깨끗하게 되어지고 또한 그 사람들이 바로 은그릇의 신앙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귀 쓰는 금그릇과 또한 은그릇의 그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 우리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같은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그런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큰 집에 이 교회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에게 귀하게 또한 쓰임받는 사람도 있지만 나무 그릇과 또한 질그릇과 같이 하나님에게 천하게 쓰이는 그런 그릇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무 그릇과 질그릇의 신앙을 우리가 볼 텐데 그 그릇들은 천하게 쓰임받는 신앙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게 쓰임받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잠깐 생각하면은 힘들고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고 또 어려운 일들에게 쓰임받는 것이 천하게 쓰임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천하게 쓰임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노릇하며 또한 불의한 일에 쓰임받는 것이 바로 천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여러분들 가룟 유다를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예수님께서 인류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일입니다. 그런 일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은 로마 군병에게 잡혀가서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길은 정해졌으니 또한 가룟 유다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가룟 유다는 그런 일에 사용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이렇게 죽으시고 또한 예수님의 그 길은 그렇게 정해졌으니 가룟 유다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굉장하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결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듯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쓰신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바로 죄를 통한 마귀와 사단에게 불의한 무기로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천하게 쓰임받는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굉장하게 비참하고 불명예스럽습니다. 치욕스럽기까지 한데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러한 신앙 오늘 또한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그러한 신앙들은 나무 그릇과 같은 그런 신앙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무 그릇은 물속에 넣어두면 여러분들 나무의 특성상 물속에 넣어두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물속에 넣고 여러분들 손을 놓으면 어떻습니까? 그 나무의 특성 때문에 물 밖으로 이렇게 튕겨져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무리 넣으려고 해도 물속에 있지 못하고 밖으로 튕겨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또 밖으로 튕겨져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 나무 그릇과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 예전에 제가 여수에 있을 때 이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있었는데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그런 권사님이 계셨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교회에서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에 나오지 않았고 얼마 동안 이렇게 보이지 않았던 것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냐면은 자신이 정말로 아끼는 그런 식물이 있었어요. 그것을 잘 키워하고 몇십 년을 키운 그런 식물인데, 그것을 잘 키워서 교회에 갖다 놨는데 성도들이 말이 없이 그 식물을 가지치기도 하고 잘라버리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잘 더 보기 좋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한 그런 것 때문에 굉장하게 자기가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감정대로만 자기를 끌고 가는 그런 모습 속에 결국에는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얼마 동안 나오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성도들이 잘못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감정대로만 그것을 끌고 가버리고 화를 주체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누구의 손해냐면 자기의 손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에는 시험에 드는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에 끌려 미혹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교회가 자신의 요구들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는 자신의 그런 욕심들, 누군가가 자신의 수준에, 자신이 원하는 그 수준에 맞지 않게 대우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시험에 드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 자신이 있다면 과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심을 처절하게 믿는 사람이 여러분들 어떻게 결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주님도 나 같은 것 때문에 죽으셨는데 이까짓 것이 뭐라고 라고 아마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마음속에 죄를 지었고 끊임없이 죄가 그 마음속에서 생산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깨끗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죄에 끌려가게 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 이러한 나무 그릇과 같은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그렇다고 여겨진다면은 얼른 우리는 돌이켜서 주님의 그 십자가 아래에서 내 자신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이 질그릇과 같은 그런 신앙인데 또한 이렇게 천이 쓰이는 그 질그릇은 어떠한 그릇이냐면은, 이 질그릇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돌에 맞으면 어떻습니까? 바로 이렇게 깨지고 박살이 나고 만다는 것이죠. 참으로 깨지기 쉬운 그릇이 바로 이 질그릇입니다. 이 질그릇의 신앙은 잘 깨지는데, 다시 말해서 이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그냥 깨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찾고 기도하고 인내해야 되는데 그냥 자포자기하고 말아버린다는 것이죠. 또한 세상의 것들이 찾아오고 육신의 정력이 찾아오면 쉽게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그릇은 주님이 사용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이와 같이 나무 그릇과 이 질그릇의 이 신앙은 거룩하지 못하는데, 기도에 힘쓰는 것도 하기가 힘듭니다. 말씀을 내 것으로 사모하고 또한 듣고 또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러다 보면은 자신에게 있는 죄의 더러움들을 자신 스스로가 보지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깨끗하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삶에 목적하시는 바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런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심령이 깨끗하지 못한다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사용받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얼마나 그런 비참한 삶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살지 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아쉬운 것이며 더욱더 비참한 것인데, 예전에 제가 새벽에 차량 운행을 하다 보면은 일거리를 찾으려고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새벽부터 인력시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자신을 써주기를 바라면서 추운 날이든 더운 날이든 새벽 일찍부터 그 인력시장 앞에 나와 계십니다. 그런데 아무도 자신을 써주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얼마나 여러분들 비참하겠습니까? 얼마나 아쉽고, 또 오늘도 아무도 나를 써주지 않았네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아쉬울 것입니다. 어떨 때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비참함이 엄습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도 정말로 허탕이네 라고 하면서 쓸쓸하게 집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쓰기에 합당하지 않기에 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깨끗하지 않기에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인데, 우리 모두는 깨끗한 심령으로 금그릇과 은그릇이 되어서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심지어 우리가 연단을 받을 때에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면서 나에게 있는 그 죄의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서 깨끗해진 그 심령 속에서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이면 금그릇에 우리가 신앙이 되어서 주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실 만한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